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8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2번 더 하면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더 말씀을 전하면 갑자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듯이 서둘지 않고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말씀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걸 통으로 보겠다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오늘 원문에 보니까 원문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사랑은 이런 뜻이죠.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하죠. 불의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2번째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을 함께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행동면에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가 죄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은 죄를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뜻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태도 면에서, 마음의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행동 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바른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그 마음의 태도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행동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이런 걸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랑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기뻐하는 죄가 있나? 내가 기뻐하는 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은밀히 감춰두고 은밀히 지금 즐기는 죄가 있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죄가 있냐고.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래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근데 기뻐하는 죄가 있냐고 지금. 기뻐하는 죄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뻐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끊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삽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들어가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그 구절 나갈 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순종을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는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 순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로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병든 교회와 병든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기뻐하는 죄가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네 마음에 기뻐하는 죄가 있냐? 성도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병든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태도 면에서. 지금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도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극인 거예요. 지금 두 개를 갖다 놓고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니까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거꾸로 이제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이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육신적인 이렇게 육신의 생각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참 슬픈데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후련한 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이 영의 생각이 다른 거를 자기가 이제 느끼는 때가 오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에서는 막 슬픈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게 참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참 어렵고 참 골리앗이 많다, 여리고성이 많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면에서 생각이 들 때는 후련하고 기뻐요. 예를 들면 누가 막 이렇게 막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막 사나운 개처럼. 거기서 같이 막 그냥 들고 뛰고 막 육신의 생각으로는 막 그게 기쁠 것 같은데 참았어. 주 안에서 기쁜 게 이런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껄쩍지근하다고, 자기가 당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의 생각은 이게 기쁨이 충만해. 근데 반대도 있죠. 누가 싸우자고 덤빌 때 같이 막 맞장구를 쳤어요. 마음이, 이 영의 마음이 아주 힘들어. 내 마음의 보물을 막 잃어버린 것 같고, 아주 영의 슬픔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진짜 영이 기뻐하는 게 다르고 육신의 생각이 기뻐하는 게 다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거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가잖아요. 여기 계속 살 사람 없잖아요. 불과 몇 년 있으면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뵈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막.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야.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이 태도 면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고, 행동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몰라요. 제 생각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 마음,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세요? 기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아세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배가 많이 부른 사람에게, 아주 가득 찬, 아주 그냥 만땅 찬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보세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것처럼 돼. 말씀을 만땅 먹고 나면 죄를 더 먹어보라 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자면 꼭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영에는 양식이 되어서요,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세상에는 슬픈 게 있고 막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고 지뢰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기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요. 이제 마음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지. 순종이 되어지는, 순종하자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죄를 끊자 이게 아니고, 죄에다가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크리스찬의 힘은 여기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순종의 힘이 주어져요. 그 틈나는 대로 자꾸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온다고. 그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는 것이고, 행동 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죄를 끊게 되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또 모임을 자꾸 나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 잘 주목해야 돼요. 교회 자꾸 왜 가기 싫어하는가?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냥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큰 코 다쳐.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수요기도에 이제 처음에 손을 대는 게 수요기도회를 손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금요 모임을 손대잖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주일 날 빠져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와요. 그걸 부모님이 볼 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계속 나와서 그렇게 살겠니? 계속 양보하면 애가 점점 타락하는데, 꼭 이거와 같아. 애들이 이뻐가지고 애들이 힘들까봐 막 야식을 먹여놓은 게 오히려 애들한테 자꾸 독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애를 위한다고, 그래, 주일 예배 빠져라, 그래, 저 토요일도 빠져라, 금요일도 빠져라 이러는데, 애를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애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보면 주님 앞에 딱 이제 다 죽잖아. 딱 주님 앞에 가보면 껍데기 인생이 돼버려. 그냥 쭉정이가 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의 삶에다 형통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요 그 사람은. 그러나 악인은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흩날린다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는 아이들, 말씀을 떠나는 장년부들, 청년부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게 길이 놓여져 있다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시고 일단 교회 들어오는 성도에게는 말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설교가 아니라 24시 중보기도니까 교회를 나오든 집에서든 어쨌든 1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재직은 말할 것도 없죠. 일반 애들도 그 정도를 기도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요일 날은 전교인 수요기도회로 나오라 그랬어요. 애들도 다. 금요일 날은 청장년 모임이니까 청장년들은 다 나와야 돼. 그 대신 아이들은 언제 나오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게 소그룹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다음에 주일날은 새가족 예배로서 새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3시간, 4시간 예배 드려서 안 된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계속 줄여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노력했어요. 설교를 줄여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다고. 이 정도는 해줘야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먹고 성도들이 자랐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은 맑은 물이 보이는데 그 맑은 물이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밑에 고기들이 마음껏, 큰 고기들이 그냥 마음껏 헤엄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물이 의미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고기가 의미하는 건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커가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는 너 혼자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목사님들에게도 맡겨서, 수요 설교는 맡겨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강의 설교를 준비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부담스럽고 막 내 마음에서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으로 해, 13년, 10몇 년을 저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지금은 이제 제가 주석책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2번의 설교 가운데 더 집중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자기 밥그릇을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이 찐다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계속 죄와 싸우다가 죽어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말씀 기뻐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배가 빵빵해야 다른 걸 죄를 먹지를 않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자꾸 비실비실하고 자꾸 배고프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성도님들 평생 죄와 싸우다가 그냥 죄와 싸우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의를 행해야 되잖아. 언제 의를 행할 거야? 주님께서 비추시는 대로 그분은 의로우신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선한 일은 언제 행하고 계속 죄만 싸울 거냐고. 이게 더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배가 부르지 않는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다. 문제의 원인은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않는 데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라고, 이게 다. 그냥 날 잡아가세요. 그래서 계속 조는 데 있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태도 면에서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벌써.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데 말씀에서 싫어하는 죄와 동침할 수 없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휴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끊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구원의 목적이 뭔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계속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하면서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죄만 또 회개해. 계속 죄만 연구하고 계속 죄만 회개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래요?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행동면에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순종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단호하게 서세요. 아이들이 자꾸 불신자처럼 자꾸 모임 빠지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자꾸 불신자처럼 행하려고 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매를 대야 돼. 그땐 가만두면 안 돼. 불신자처럼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잠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다를 금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서. 맨날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설득을 통해서 안다면 초다리를 회초리라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는 초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를 징계의 채찍을 대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오은영 박사는 여러분 채찍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하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은영 박사를 기뻐하는 쪽으로 간다고? 미친 짓이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식에게 진 거고 자식을 지옥 보내는 거지. 그 내비두면 지옥 가죠. 애들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고 그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애들이 가끔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은데, 가정 예배 드리지 않고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고3 때는 좀 어렵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한참 크는 나이에서도 애들을 잡아주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말씀 양육을 안 했을 때 그 대가를 나중에 지불한다니까. 이제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면 맨날 좋아해요. 어떤 때는 입이 툭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목사는 어때요? 가장들은 어때요? 피곤한데, 본인도 피곤한데 그걸 할 시간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이 그냥 양육이 되냐고.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야. 근데 많은 사람은 거꾸로 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게만 양육하라는 거야. 마치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중보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들 보고만 중보하래.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하면서 해야 돼요.
자녀 양육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전 신명기 말씀에 은혜를 받고서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길에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에게 양육하라고 막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구나. 교회 개척할 때 교육부를 한동안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가정예배에 집중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가정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나갔었잖아. 근데 어느 날 주님 그러시더라고.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그물코가 타이트할수록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투트랙으로 가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쳐라. 투트랙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의 코가 촘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들이 줄줄 빠져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해도. 결혼의 목적이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결혼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례사 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애를 낳아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가정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애가 양육이 되냐고. 그게 그냥 내건져 둔 거죠, 애를. 학교에서는 계속 불신자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 크리스찬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 세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교 가서 불신자 얘기 듣고 왔다가 불신자 생각으로 점점 바뀌는 애를 집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주냐고. 토요일 날 하루 나와가지고 대부분은 다 부모님하고 시간인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잡아지나요? 20살만 넘어보세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지. 어릴 때 잡으라니까, 어릴 때.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듣다가 애들이 이제 나중에 다 크면 그때 후회하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때 목사님 얘기가 맞았다 그러면서. 애들은 한순간에 안 길러져요, 성도님들. 어릴 때 이 콩나물, 집에서 옛날에 콩나물을 누가 가게집에서 콩나물을 사 먹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게집도 없는데 가게집에서 콩나물 팔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까만 콩을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그 시루에다 이렇게 놓고서 물을 한 바구씩 계속 주잖아요, 틈나는 대로. 그럼 얘가 싹을 틔워가지고 계속 콩나물이 자라잖아. 한참 그거 계속 줘야 돼, 계속. 쭉 빠져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자랄까? 아, 이렇게 짧게 예배 드려서 애들이 자랄까? 자라요, 여러분. 그 말씀에 물을 먹고 자라더라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 애들이요, 유아시래요. 애들 어릴 때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오면요, 거기 유모차에 누워가지고 계속 자요. 말씀 시간에도 자, 계속. 찬송 시간에도 자고.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도 예배 좀 드리게. 또 유아실에 이제 또 기어다닐만 하면은 와가지고 기어다니고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이러다가 책 가지고 놀고. 설교를 걔가 듣겠어요? 안 듣는 거 같죠? 이제 앉아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뭐 하냐면은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고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논다고. 아! 이러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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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5살 때 그러고 놀더라고. 4살, 5살. 그 노는 거 이제 이렇게 녹음해 놓기도 하고 그랬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더란 얘기예요. 애들이요, 이렇게
장사 많이 하는 데 가면 진짜 그 장사꾼 따라 흉내내고요. 교회 자꾸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흉내내고 이래요.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을 잘 가꾸셔야 돼. 정원은 부지런한 사람이 잘 가꿔요. 가정도 부지런해야 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해야 돼. 게을름 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할 때 그래서 한두 번 걸르더라도 대부분은 뭔가를 하고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무더기 개들이 그냥 막 똥을 싸놓고 다니고 막 하는데 내비둬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내비둬 보면 다 황폐화가 돼. 정원은 다 치워줘야 돼. 가정은 정원과 같아.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노력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여러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찾는 게 뭐예요? 노력하라는 뜻이었잖아. 왜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냐고. 물론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찾을 수 있는 건 찾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에 노력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선도 좀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봐야 알지,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나 봐. 어제 사역자 소그룹 때는 하나도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는 공수로 보내세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이 부자라는 게 조롱 섞인 얘기죠. 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 교회 나오고 그냥 아무 기대 없고 그냥 이게 부자야. 가난한 자는 먹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부자는 공수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원리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오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취하십시오.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장문에 이 문자를 보내셨어. 저는 모르죠. 그분의 그 성도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 모르잖아. 근데 주일날 그 메시지가 나갔나 봐. 감사합니다 하는 최근에 이제 감사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군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부족하지만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기에 주님께서 무익한 종을 마이크로 쓰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를 살릴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묻지 않는 자에게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 자에게 답했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나를 조롱할 수가 있다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찾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행동 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과 이런 봉사가. 근데 고린도 교회를 연구를 해보면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쭉 보면 근친상간을 했어요. 음행을 저질러서 누가,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고 막 노발대발하죠. 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읽어보면 다른 성도들 더럽힌다고, 그 성도를 쫓아내야 그 성도가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충격을 받아야 회개도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 쫓아내는 거, 이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이 권징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충격에 의해서 자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사람, 그렇게 죄진 사람 교회 자꾸 내비두면 누룩이 번지듯이 자꾸 죄의 누룩이 번진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을 너희네가 왜, 너희는 순결한 떡덩이인데 너희들은 왜 이런 죄의 누룩을 내비뒀냐고 사도 바울이 막 노발대발하죠. 잘라내라고, 그 사람.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죄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야. 말씀이 뭐라 했는지 알지 않니? 음행이 아니야. 가난한 성도가 오기 전에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성만찬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행동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배경이 있어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심판하신대요? 오늘 말씀하고 이게 아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심판하신대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는 죄지요. 아까 불의와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문장을 해석해 보면 알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 믿지 않는 거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다는 말을 연구를 해보면 불순종하고 이런 뜻도 있어요. 불순종하고 라는 뜻도 있다고. 불순종한다는 건 행동이죠. 행동적인 측면과 마음의 태도적인 그 측면을 같이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믿지 않고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태도 면에서 믿지 않고 행동 면에서 불순종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지 않고라는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는 죄라 그랬잖아요. 죄를 좋아하는, 이 좋아한다는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기뻐하는, 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기뻐하고 죄를 행하는, 행한다는 것은 행동적인 측면이죠. 기뻐하는 것은 마음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잖아. 예, 태도와 행동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리를 태도 면에서 믿지 않고 행동 면에서 불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태도 면에서 기뻐하고 행동 면에서 죄를 행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정의를 딱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동안에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행동 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과 봉사, 행동 면에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봉사를 하고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뻐하는 죄가 있는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잘 따져보세요. 왜 부담스러운지. 순종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순종한 사람은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는 사람한테서 주일 성수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왜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사람 누가 부담되겠어?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똑같아. 음란에 대한 기준이 똑같아. 누가 부담스럽겠어? 어떤 말씀이 내가 부담스럽겠어? 내가 그걸 지키기 싫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지를.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직 죄를 끊질 않아서. 불순종하고 싶은 거지. 마음 한켠에. 예배 좀 빠지고 싶은 거지. 헌금 삥땅 치고 싶은 거야. 그 육신의 생각대로 막 혈기내면서 살고 싶은 거지. 가정 예배 드리기 싫고 알면서도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냥 피곤하다는 게 지금 다 모든 게 다 이제 피곤하다는 게 다 이제 밥 먹여주는가? 밥 먹여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다 타당한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시대잖아 지금. 해야 될 일도 안 하잖아. 그래서 성탄 트리 하자 그러는데 다 도망가. 성탄 트리 안 해. 피곤하다고. 근데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학교 다니고 그런 분들이야 이해가 되지.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청년 때 일을 자꾸 하고 교회 나와서 뭘 하자 그럴 때 자꾸 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자꾸 해야 나중에 좋은 일꾼이 되죠. 청년 때 자꾸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그게 다 기틀이 잡아지는 것이라.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그 뺀질거리면 안 돼, 교회에서. 결국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주워 담아 먹는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기틀을 잡으라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애들 방학 때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가리키고 그다음에 수박 잘라 먹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조교사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중3이면 많이 큰 거예요. 맨날 어린애가 아니야. 애들을요, 어릴 때 사과를 안
사과 깎고 이러는 거를 안 시키고 고기 굽고 그러는 것도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굽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걸 못할 수가 있거든. 이젠 자기가 해야 될 때인데 자기가 청년이라는 걸 몰라. 내가 집사라는 걸 몰라. 내가 누구라는 걸, 집사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되는지는 교회에 나와서 자꾸 시키는, 이것이 뭔가를 시킬 때 자꾸 해볼 때 그걸 알거든요. 성전 청소도 자꾸 나오고 이래서 성전 청소에 할 수 있는 걸 배우지. 성전 청소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청소기 잡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여길 걸레를 갖고 닦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자기도 애들한테 그걸 나중에 시킬 수 있잖아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시키냐고.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다음 또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삶이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마음의 태도 면에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과 봉사가 참된 신앙생활이고, 행동 면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봉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웠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배웠으니까, 이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판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잘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뻐하는 죄,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